이 시간에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섬겨오는 가운데 창립 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잠시 간단히 살펴봅니다. 섬기는 교회는 1980년 6월 3일에 도봉구 수요 2동 2층 상가의 세를 빌려서 창립 예배를 드린 후 시간이 흘러 현재 쌍문 3동 이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89년 10월 10일에 90평 땅을 구입해서 성전을 지어 입당한 때부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배 처소가 우리 현재의 예배당입니다. 처소가 좀 협소해서 1994년 7월 12일에 본 예배당 바로 이 뒤입니다. 뒤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성전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2년에 12월 30일에 이 성전 바로 앞에 있는 5층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현재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여 이처럼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은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섬겨오신 성도들이 사랑과 많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세월을 따라 연륜이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므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며 성숙한 교회로 더 나은 교회로 더 훌륭한 교회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마음에 꼭 드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신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계속적인 성장과 성숙한 교회,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기에 교회 생활을 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정성과 또한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 생활을 잘해서 은혜 받으면 그 삶에 근심, 불안, 초조, 또한 좌절, 포기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에 젖어 살면 참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낱말은 헬라 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낸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또 하나는 후라아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헬라 말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 교회란 두 가지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다.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부르심 받았다는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분을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신분을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세요. 길든 짧든 간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생명은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돈이 많다고 더 사는 거 아니에요. 벼락부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내일 가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지으신 분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신분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을 가지고 교회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건물보다 내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의 집합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 교회가 평안한 것. 다시 말하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 한번 답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냐?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이기며 교회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하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자기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를 피로 사셨다는 말은, 말씀의 뜻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성도들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를부터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의 대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에 우리 몸을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지체의 몸이 되시고 주님은 지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지체.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요, 성도가 자신의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한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은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몸을 보호하고 몸을 아끼고 몸을 사랑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기초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지상의 맨 처음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교회 숫자가 수천만 개가 넘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 숫자가 수십억이 넘는다고 해도 교회를 세우신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돈 10억을 내어서 교회를 지었다고 돈 많은 10억 낸 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 꼭 한 분,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서울장안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부자가 있다고 부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러므로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 뵈러 나오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 뵈러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뵈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 뵈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사람 만나러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을 만나 뵈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뵈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아멘. 꼭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나와 앉았는데 몸은 나와 앉았지만 마음은 밖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훑어보시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몸은 나와 앉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 그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심령이 역사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존귀 여기고 높이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 때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만나 배우기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만나 배우기 위해서. 그래야 그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에 잘하면 음부의 권세가 다하지 못하게 하신다. 고통과 고난, 마귀 장난이 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대표적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날마다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고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로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 그 영적 생활은, 영적 생명은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낼 수 없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이 생명도 열매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 중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포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있을지라도 자기 조국 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에서 자기 조국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사저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저울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여 실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사무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고, 몸으로 몸이 가고, 그 다음에 물질로 물질이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장 3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때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제자인 가룟 유다가 시비를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이때에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축복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발에 입 맞추고 최대의 정성을 들여 주님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드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고 물질 드리고 값진 향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랑의 증거로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고, 이것이 뭐냐?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증거로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자주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둘째는 지체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게 귀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몸에 지체를 들어서 교회의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 강부리교회에 속한 예수 믿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한 지체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다. 우리 모든 강부리교회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믿음이 한 몸이요, 한 가족같이. 그렇기 때문에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는 서로 다릅니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같이 붙어 있는 한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서로 다르나 한 몸에 연결되어서 한 혈맥이 통하고 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체는 각기 다르나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몸의 지체인 발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지체가 같이 고통을 느끼고 나으면 온 지체가 같이 기뻐합니다. 이처럼 지체들이 서로 귀중히 여기며 서로 아끼며 모든 지체들은 상부상조합니다. 발가락 하나가 상하면 손은 얼른 와서 분대를 감아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귀하게 여기며 아끼며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약한 자, 병상에 계신 자 믿음으로 찾아가 보고 신방하여 위로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봉사하며, 그러므로 슬픈 일이 있을 때 상가를 돌아보고 경사가 있을 때 서로 내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화목합니다. 지체끼리 절대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지체의 모습을 배워 이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에 한 지체로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화목합니다. 지체끼리 절대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지체의 모습을 배워 이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 성도들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허물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0편 6절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곧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의 평안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든지 평안을 제거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면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의 가슴에 못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일어서는 비결은 평안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교회를 크게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웃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일을 크게 일으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일으켜 주십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본문 6절 보니까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러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힘써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쓸 때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쓸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봉사를 못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또는 모임이 있으면 충실히 참여하고 거룩한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관심을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의 초점에 맞추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될 때에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냐고 말하기보다 내가 묵묵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로 하여금 교회 부흥의 일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 부흥이 안 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선도가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도 드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붙잡고 새벽에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시고 금요일 밤 기도에 나오시던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병마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믿고 기도하실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바로 이게 뭐냐? 고난은 기도하는 시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뭐냐? 너 기도하는 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이해해 보듯이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교회 창립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수유동 위동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교회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녁 40일 밤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하시고 또한 새벽에 40일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저 우위시장에 땅 하나 있어서 가봤더니 바로 그 옆에 절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간 옆에 땅에 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절간에 그 옆에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허락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40일 기도 끝난 후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이와 같이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우리 강부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 이게 뭐냐? 기도하는 신호구나. 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그 기도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하다 말다가 또 이루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해보세요. 믿고 기도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어떤 도통 나갈 때, 결혼 나갈 때, 진로가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까지 참 교회가 이만큼 성장 부흥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교회를 섬기신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헌신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강보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만나 뵈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우리 모두는 주님 몸에 붙어있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냐?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지체는 서로 귀 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화목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성도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손들이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실 때에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